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조앤 K 롤링이라는 사람의 소설 해리포터를 아시나요? 우리게 이제 꼬맹스 둘이 이 소설과 영화를 되게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읽어보시지 않았어도 알게 되신 어른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참 좋아했던 책 그리고 영화였습니다.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처음부터 정주행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어릴 적에 재미있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추억하면서 말이죠. 어릴 적에 제가 보았던 해리포터의 그 해리는요, 용감하고 의리 있고 또 희생정신이 뛰어났으며 강력한 마법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았던 영화에서 발견한 해리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그 해리와는 좀 전혀 달랐습니다. 분명 같은 영화를 보았던 저였지만요, 같은 영화의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닌데 내가 시간이 지나서 그 영화를 다시 보았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영화를 접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릴 적 제가 보았던 해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사촌 집에서 얹혀 사는 모습으로 나와요. 구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불쌍한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었고요. 또 사촌과 이모부에는 분명 해리를 괴롭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 해리포터의 모습에서는요, 좀 다르게 보였어요. 어린 해리, 그 해리를 걷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었던, 그리고 해리가 해리의 엄마가 어쨌든 이모니까 자신의 동생이거든요. 이모의 동생이거든요. 해리 엄마가. 이 해리 엄마가 마법사가 되어서 죽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가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마법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모의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해리를 부려먹거나 나쁘게 대했던 모습은 변함이 없었지만 새로운 모습이 보였어요. 또 론과 헤르미온느라는 그 호그와트라는 마법사 양성하는 그 학교에서 둘도 없는 단짝 친구를 얻었는데, 제가 기억한 이 둘은 제일 친한 친구였고 이 둘과 함께 역경을 당당히 헤쳐가는 그런 모습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보았던 그 영화에서 이들의 우정은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론과 해리는 서로 자존감이 낮아서 서로를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못마땅해하는 부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헤르미온의 똑똑한 모습을 늘 못마땅했으며 학칙과 학칙을 밥 먹듯이 위반하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불나방 마냥 뛰어들고, 그리고 또 그런 그들에게 잘했다고 상점을 주고는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는 그 학생들을 사지로까지 내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아름다운 승리 영화가 아니라요, 이 영화는 다시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영화였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화나 소설을 다 안 보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실지라도, 제가 하려는 말은 이처럼 우리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선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황한 서론을 여기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 시선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때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충고를 하는 베드로의 설교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3시에 기도를 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전 앞에서 만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가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앉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구걸하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 앉은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고요. 그러니까 거지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일어나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몰려들었던 그들을 향해 오늘 베드로는 일침을 날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려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건을 현장에서 본 우리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우리 눈에는 그저 베드로와 요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서술된 것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간으로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명 사람들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요, 비슷한 일들을 생각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강사로 한 장로님을 초청했습니다. 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큼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장로님을 부흥의 강사 같은 그런 식으로 한 주에 모셨어요.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날 그 교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몰려왔습니다. 그 치유 은사로 유명한 그 장로님을 모셔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과연 왜 몰려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그 아픈 부분을 가지고 그곳에 왔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 받으면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무언가 신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몰려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들었던 그 소문이 진짜인지 한번 가서 보자라는 마음에서, 그 명성이 과연 진짜인가 의심하는 마음에서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렇듯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를 차고 넘치게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우리들이 보았던 그 몰려갔던 그 사람들의 행동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각자의 이유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몰려갔죠. 과연 그 이유 안에 나를 위한 이유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두의 시선은 항상 현상에 고정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더라. 암에 걸렸는데 나았다더라. 어디를 갔더니 예언을 받았다더라. 신비하게 방언을 했다더라. 라는 이런 등등등의 여러 현상으로 말이죠. 예수님 때로 돌아가 봐도 똑같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다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였다든지, 또 5,000명이죠. 그 5,000명의 사람 먹였다든지, 또 치유를 했다는 거, 무리를 걸었다는 거,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 등등등, 이 모든 사건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건, 현상에만 관심을 가졌던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건의 중심을 두고 있냐고 말이죠. 왜 현상만 바라보고 있냐고 말이죠.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는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바르게 하나님께 고정되었다고 한다면 안진뱅이였던 거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한 것처럼 바라봅니까? 하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에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오늘의 교훈,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한 이 이야기는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수없이 들어왔고요, 항상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저 또한 이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고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잘 고정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항상 놓치고 현상과 주변의 다른 것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현상이나 사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로 했으니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가까이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새롭게 해석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좀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아침에 큐티 묵상할 수 있게 녹음하시고 영상 만드시고 성경 연구 열심히 해서 주일날 우리 설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듣고 살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거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시선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뜻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곳에 시선을 두기 위해서 노력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현상에 시선을 두지 맙시다.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에 시선을 두지 맙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시선을 유지합시다. 우리 모든 늘함께 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시선이 항상 건강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